오늘 제목은 고비를 넘어갈 때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시간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되도록이면 작은 산이라도 가자 이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작은 산이라도 이렇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등산을 살펴보면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올라갈 때는 안간힘을 써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 사고가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그 등산에서 사고는 내려올 때 부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힘들기는 올라갈 때가 훨씬 더 힘든데 왜 내려올 때 사고가 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등산을 자꾸 크게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거의 이제 지상에 다 다다랐을 때 돌뿌리를 잘못 밟거나 이러면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렇게 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가 훨씬 힘이 들고 올라갈 때가 어려운데 왜 올라갈 때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려올 때 통계학적으로 더 많이 사고가 당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볼 때 우선은 내려올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막 이렇게 풀리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려올 때쯤 되면 다리가 이렇게 부들부들, 평상시 운동을 많이 안 하시면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희 막내가, 수혁이가 아빠 이거 봐, 다리가 덜덜덜 떨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내려올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넘어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의 다 내려왔다는 생각에 올라갈 때는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하면서 다치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다 내려오면 이 긴장을 다 푸는 겁니다. 긴장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걱정 없지 하는 사이에 그 순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언제 찾아오나 하면, 이 신앙의 고비가, 신앙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 하면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막 성령의 충만해 있을 때 시험 드는 사람 잘 없습니다. 수련의 기간 중에는 이렇게 무슨 집회 기간 중에는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보통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수련회가 학생들은 끝이 나고 어른들은 부흥회를 끝이 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뜨거웠던 그 심령이 조금씩 사그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이 아니라 이제 저점을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내가 힘겨워, 내가 어려워, 낙담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힘겨워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밀기도 쉽지 않을 그때에 삶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을 때, 막 뜨거울 때 시험이 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고비는 정말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막 낭망될 때, 좌절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우울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을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언제 그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까? 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왕들이 다윗을 보면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이제 다윗이 굳이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그때에, 이제 자기 스스로 평안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위기도, 우리의 삶도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런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는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고비가 아니면 내가 더 승승장구하고 내가 더 잘 설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셔서 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한국 땅 가운데 안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왜 지금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가난한 성도가 생기고 더 많은 실족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위기가 나타나야 합니까?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의 이 신앙의 상승 곡선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정말로 뜨거워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더라면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얼마가 넘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때에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고비가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비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 고비를 통하여서 고비만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고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기 앞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비 앞에 고비를 잘 넘어가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셔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렇게 또 효준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있지만 집에 누나 엄마도 있고, 아이를 키워보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분명히 때에 따라서 아프게 되어지는데요,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프면은 막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들쳐업고 응급실로 이리로 저리로 달렸던 적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둘째, 셋째쯤, 둘째는 그래도 그런대로 셋째쯤 키울 때는 이제 열이 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이제 열이 나면 좀 어떡하겠어요. 병원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발가벗겨 놓고 그냥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문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40도가 넘어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약 먹이고 옷 벗겨 놓고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때를 따라서 아이가 아프고 나면은 분명히 달라지게, 이전과 달라지게 크더라고요. 셋째를 3명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몸은 작은 몸인데 크려고 하니까 성장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장통을 통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이제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늘 어린아이처럼, 작은 몸집의 아이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작은데 얼굴만 이렇게 어른처럼 서 있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죠. 얼굴이 어른이면 몸도 어른처럼 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성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낭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이
어려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햇볕이 내리쬐을 때 진흙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기가 사라지니까 진흙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얼음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얼음은 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햇볕이 내리쬐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려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햇빛이 내리쬐는 순간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비를 넘기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고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것을 만났냐면 큰 호수를 만났다고 치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것이 뭐냐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위기였습니다. 위기. 이 물살이 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단강은 아무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숫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이 있네. 여러분, 물이 위기가 아닌 것이죠. 위기가 뭡니까? 이 물 가운데 수영할 수 없는 게 문제이지, 수영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이제 생존 수영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도록 생존 수영을 배우니까 아마 아이들 이제 빠져 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영만 할 줄 알면 그 물이 있어도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물을 만나면 수영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위기는 뭡니까?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가 놓여졌고 우리 안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지는 현상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현상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내 안에 놓여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물가에 내가 저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만 맞추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물이 두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시편 18편 예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도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으면 언제 날짜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는 관계로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던 찬양의 이 가사가 바로 시편 18편의 고백인데요, 오늘 이 시편 18편의 이제 표제,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 표제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시는, 표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 날을 이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뭐라고요?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로부터,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체험하였노라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상황,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엔게디 광야나 이렇게 광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적군이 그를 향하여 다가올 때에, 쳐들어올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의 전술이 강하고 군인들의 숫자가 많을 때는 넓은 곳에서 싸웁니다. 자기들의 이렇게 숫자가 유리할 경우에는 넓은 평야 같은 데서 전쟁을 치르게 되게 있고, 반대로 숫자가 불리할 경우에는 협착한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넓은 사막 한복판에 이 다윗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반석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숨을 수 있고, 그 반석 뒤에서 어쨌든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그 상대방의 칼날로 그를 내리칠 때에 그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리,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 가운데서, 나의 편도 아무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리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엔게디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광야에서 숨을 곳을 찾다가 결국은 굴 같은 거 하나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굴에 잠깐 숨어 있는 그동안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숫자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절대로 그 싸움도 안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만, 광야 같은 곳을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 광야 가운데 그 요새에서 바로 사울을 만나게 하신,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다윗의 그 손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승리케 했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시내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나를 쫓아오는 이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 같은 캄캄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사울을 맞서서 싸울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비의 순간을 넘어가야 하는 그때에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고 아무런 방법도 없었던 그때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할 때에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나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확신, 신뢰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어질 때에 부부 사이가 좋은 겁니다. 매일 하는 이야기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정말로 그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고 그것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의지했으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시작했다면 죽더라도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을 뽑은 장수는 무엇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나타나면 그 위기와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고 패배할지언정, 승리하지 못할지언정 한번 싸워보고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첫 번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의 손에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그 적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곳에서 진다 할지라도,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적진을 향해 뛰어갔다면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내가 담을 뛰어넘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물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이 다윗은 주님, 내가 어쨌든 주님 앞에 뛰어가겠습니다. 그 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피 터지게 그 전쟁 가운데 싸우겠지만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감이 필요하고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내가 맞닥뜨리고 싸워보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뭘 하겠습니까? 실천이 없으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전략이, 그 지략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 가운데 나가야 어떤 결과를 얻든지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뛰어가는 것까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고요, 그 결과, 담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벽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벽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더 우리의 삶을 쪼우고 힘겹게 만드는 안 좋은 생각들이 또 그것이 우리의 벽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나약한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담을 뛰어넘는다 하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그냥 한 2m, 3m 되는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적군을 향하여,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겠다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은 그 전쟁과 같은 곳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수많은 화살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지만 내가 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을 달려가겠고 달려오는, 날아오는 그 화살들을 뚫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전쟁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고난이 넘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고난이고요. 전쟁과 같은 삶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38도, 40도 막 열이 올라갈 때 그것을 들여다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 끙끙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나의 심정이 어떻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처절함을 딛고 일어섰을 때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우리의 삶 가운데 고비를 넘어갈 때, 이 고비가 나타났을 때 고비를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이, 좌절이,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고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비를 뛰어넘을 때, 그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위기가 아니고, 물이 위기가 아니고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위기고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면 뭐해요? 그냥 다 맞춰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문제가 나올 때마다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가 놓여지기 때문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인지 어디인지 제가 보니까 박태환이 물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더 굳건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질이고요.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져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맞닥뜨려도 그렇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도 빠져먹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을 그때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지난번에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있는 삶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만난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우리를 바꾸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충분히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와 싸워가는 시간들이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고로 제가 이미 주보에 실어 놓았지만 3월 달부터는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더 틀어놓을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요. 그것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0시까지 이제 아침에 여기 강대상을 비추는 조명을 하나 켜놓고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4시간 동안 출근 전이든 후든 혹은 정 안 되시면 퇴근 이후에라도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물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으시면 교회로 나오셔서 그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뒤에 필경대 위에다가 기도 제목표를 놔둘 겁니다. 그래서 오면 한 3분 4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는데 뭘 기도해요? 그럴까봐 제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이렇게 여러 제목들을 놓고, 지난번에 저희가 금식 기도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 제목을 두고 오시면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또 이제 다 끝났는데 또 시간이 있으시면 찬양도 하시고, 또 되시면 말씀도 읽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 주보에 실려있지만 3월 달부터 저희가 양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뒤에 제자훈련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될 것인데요,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지 성경도 보고 읽고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바쁜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바쁜 와중에서 여러분 다른 걸로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읽는 것으로 바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을 때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었을 때 위기와 어려움 앞에 승리케 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양육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어떤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또 귀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말합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850대 1로 싸우고 있을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그렇게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그가 머리 받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벽을 넘어가게 만들고요, 기도가 고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비를 잘 넘기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음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정말로 그 위기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